우리 시간에 빌립보서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신약 318페이지인데요. 우리 3절밖에 되지 않는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3부 예배, 이번 주 3부 예배 개강 기초 신앙 특강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주제를 가지고 강의하니까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장을 위한 바울의 기도 엿듣기, 바울의 기도를 엿듣는다, 이런 마음으로 바울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엿듣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청년들도 있지만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라나가는 모습 지켜보신 적 있으시지요? 제가 우리 아이들과 왔을 때 하나아이는 초등학교생이었고 하나아이는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 아이들인데 벌써 이 아이들이 23, 21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아이들 시집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보시면 태어났을 때 그저 작았던 아이였는데 어느새 훌쩍 커서 걸음마를 하고 말을 하고 학교를 가고 또 그 성장 과정에서 믿음 있는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아이들은 잘 모르지만 한시도 빠짐없이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잖아요. 하나님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십시오. 물론 또 자라면 공부도 좀 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바뀌긴 하지만 우리가 늘 한시도 빠짐없이 부모님들이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재밌게 들었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 어머니가 이 5살 아이가 좀 성장이 늦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청소년 소아과 그 병원에 제가 이제 이게 성대나 감기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병원에 갔었는데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죠. 선생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아이가 정상적으로 잘 자라고 있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왜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에 비해서 좀 작지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웃으면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어머니, 키가 큰 게 성장의 전부가 아닙니다. 마음도 자라야 되고요, 지혜도 자라야 되고요, 사랑도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그냥 밖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듣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제가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의 출석 연수나 봉사 경력이나 성경의 지식의 양으로 영적의 성장을 측정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아이의 키만 크고 성장을 판단하려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정한 영적 성장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드린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기도 속에는 한 영적 스승이 영적 자녀들의 성장을 바라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정성과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지금 빌립보 교회가 교인 수가 늘어나거나 건물이 커지는 외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 성도들의 그 내면의 성장, 제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랑과 지식과 분별력이 성장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성장을 원합니다. 양적인 성장이든 내적인 성장이든. 때로 성장을 원하지만 어쩌면 어디로 나아가야지 성장할 것인지 그 방향을 잃어버려서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헤맬 때도 있습니다. 마치 모르는 길을 GPS만 보고
따라가다가 GPS가 통신이 잡히지 않아가지고 어디를 가야 돼? 여기서 어떻게 꺾어야 돼? 이렇게 방황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그래서 오늘 저는 특별히 빌립보 교회의 영적 성장을 위한 바울의 기도를 엿들으면서 2000년 전에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성장해야 될지,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지, 또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점검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매일 기도할 것입니다. 부부들은 부부간의 관계에서,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제가 오늘 신방을 한 가정을 했는데, 신방 중에도 오늘 긴급하게 기도 제목이 있어가지고 기도를 하고, 또 그 가정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함께 흐느끼고 울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지요. 그러나 잠시 오늘은 우리의 기도 제목들과 내용들을 잠시 멈추고 위대한 영적 스승인 이 바울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 내용을 조금 점검하고 수정하고, 그래서 그 기도대로 오늘 저녁에는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바울이 개척한 교회를 위해서 지금 기도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로 성장하기를 바라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기도한 내용, 첫 번째로는 성도들의 사랑이 지금보다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가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식 있는 사랑이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가 지식 있는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원어는 일반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학력이 높은 것, 지혜가 많은 것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얻은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통 헬라어의 지식은 그노시스, 기노시스 뭐 이런 말인데, 여기 에피그노시스라고 이야기해서 그 이 지식에 대해서 좀 더 특정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얻은 지식. 근데 여러분 로마서 10장을 한번 보시면,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올바른 지식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 이야기는요 사도 바울의 본인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로마서 10장뿐만 아니라 로마서 2장에도 지식 없는 열심으로 살아가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본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율법사였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고, 더 다메섹으로 가면서까지 어떻게 해요? 숨어있는 자들을 잡아매겠다고 했던 그 열심으로 나아갔던 사람. 근데 그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자기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다 잡으려고 혈기왕성했던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가득하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말씀의 기초를 두신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향으로 열심을 다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졌던 그 특심한 열심,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 없는 특심한 열심을 우리 안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오래된 교회, 전통적인 교회, 하나님의 열심인 성도들의 종교적 형식이 강하고 강조되다 보니까, 그래서 열심인 성도들 자기들만의 추억으로 똘똘 뭉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과 화합되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들의 열심으로 똘똘 뭉쳐서 그 열심으로 자기와 같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선을 긋습니다. 열심히 하지 않네. 뭔가
영적으로 미숙한 것 같다. 여러분, 그들만의 리그를 행하는 모습들이 사도 바울의 모습, 이전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은 지식이 있는 사랑이 풍성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에 있는 것을 기초로 하여 나에게 사랑이 넘쳐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일반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경험이나 생각이나 점철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둔 지식이 있는 사랑이 풍성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어떻게 기도합니까? 모든 총명을 바탕을 둔 사랑을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명은 뭐냐면 통찰력입니다. 통찰력. 여러분, 사랑을 하는데 통찰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잘못된 사랑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온라인으로 젊은 부부들과 함께 독서 나눔 양육을 하는데 5가지 사랑의 언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대방의 사랑의 탱크를 채워줘야 되는데 우리는 사랑만 받으려고 한다. 그런데 실제로 나의 사랑의 탱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사랑을 느끼지도 못하고 사랑을 해주지 못한다. 그런데 흔히 이런 말 들어봤지 않습니까? 좀 나쁜 말인데 오피스 와이프. 그들은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하다 보니까 우리의 사랑이 채워져서 그것이 진짜 사랑으로 알고 착각을 할 때가 있다. 잘못된 지식을 알고 있으면, 통찰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사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슴도치 사랑처럼 다른 사람을 막 아프게 합니다. 이 총명이라고 하는 원어는요, 여기서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이곳에서만 사용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총명이라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지식으로만 이렇게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기준이 포함되어진 통찰력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동사로 되어져 있지만 우리들은 어떻게 사용하냐면 추상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기초한 사랑, 통찰력을 바탕으로 둔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이 사랑의 본체를 어디서 찾습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주님의 사랑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은 뭐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영혼 구원,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사랑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 기도는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좀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 직장의 저 상사가 나에게 좀 더 푸근한 마음을 가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 배우자가, 저 사람이 좀 변화되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내가 저 직장 상사를 세워주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상대방을 넉넉하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지식과 총명으로 가득한 사랑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식과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또 사실 또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걱정이 앞섭니다. 저는 굉장히 재밌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하철을 타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여러분 러시아워가 있으면 지하철 타다 보니 막 눌리고 껴껴 타거든요. 저도 가방을 이렇게 읽고 메고 지하철 탈 때는 앞으로 딱 메고 가는데요, 손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쫙 맨다고요. 그럼 사람이 꽉 차다 보면 이런 문이 딱 닫히다가 다시 열릴 때가 있어요. 어디서 걸린 거겠지. 그렇죠? 어디 걸리고 가면 딱 열리거든요. 지하철 타신 분 아시겠죠? 제가 보니까 한 몇 분은 지하철이 뭐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지하철이 그런 거예요. 타다가 딱 걸리면 딱 열려요, 갑자기. 근데 갑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고기를 쫙 내는 거예요. 궁금한 거지, 누가 걸렸나. 그러다가 목이 딱 걸린 거야. 그러니까 뒤에서 아저씨 막 걱정하는데, 아저씨? 그 아저씨가 막 웃는 거야. 그 목이 걸렸는데, 그 학생이 아저씨 지금 웃을 상황이 아니에요 하니까 그 아저씨가 하시는 말이, 저기 나랑 똑같이 걸린 사람이 있다. 성공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한 줄 아세요? 절대절명의 상황, 밀고 다 같이 타고 바쁜데 그런 상황 속에서 궁금해가지고 이 목 베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거야. 이기적인 사람이 많았다는 거야. 여러분, 사랑을 해야 되는데 지식과 통찰력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을 세워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내가 남편과 아내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변하게 되게 해주시고 저 사람의 마음이 변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우리 교회가 변하게 해주시고 담임 목사님이 변하게 해주시고 장로님이 변하게 해주시고 찬양하는 사람들을 변하게 해주시고 반주자가 변하게 해주시고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사랑하게 해줄까?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지식과 통찰력이 가득한 사랑이 담긴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한 달에 2번 사랑 나눔 헌금을 합니다. 실제로 사랑 나눔 사역과 국률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문구를 제가 적어서 소개하죠. 우리의 사소한 소비를 줄여서 함께 구제하며 나아가십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활동들과 모임들이 활발하다 보니까 최근에도 뭐 이게 주일날 지나고 토요일날 지나면 쓰레기통 가운데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꼭 음식이 좀 많이 남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장면이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뭐 간식 등을 먹을 때도 음식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할 때도 여러분 좀 남김없이 해야 돼. 지혜와 통찰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랑을 해야 될 때 우리 교회 안에서 막 즐기고 하는 거 참 좋지만 조금 줄여서, 왜냐하면 우리의 사소한 것들을 줄여서 이웃들을 돕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보통은 찬양팀이 먹는 김밥을 먹고 저녁을 먹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오늘 식당에서 라면과 만두와 밥을 좀 준비해 주셔서 제가 먹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국물까지 다 먹게 되더라고요. 제가 원고를 이렇게 적고 있으니까 마음 주셔가지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사람을 살릴 때에 우리의 것들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구제하고 섬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혜도 필요하다. 그런 통찰력도 필요하다. 우리가 단지 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위하여 기도할 때, 삶에 적용을 할 때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절제하는 것, 그런 지혜도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인도의 성인 간디, 이분이 한 도시에서 기차를 타다가 기차에 탁 오르다가 슬리퍼를 하나 떨어뜨려 버렸어요. 근데 기차가 가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나머지는 신발 슬리퍼를 밖으로 던진 거예요. 수행하던 수행원이 왜 그렇게 던지시냐고. 어차피 한 개 떨어졌으니까 나도 짝짝이고 한 개만 주운 사람도 짝짝일 텐데 나는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이라도 짝짝이가 하나 신으라고 던졌다고.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과 통찰력, 다른 사람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이것이 좀 적용되어지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식과 통찰력이 있는 사랑으로 사랑을 하되 지속적으로 이 사랑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한 사랑이 너희 삶 가운데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한번 부흥회나 집회 때 감동받고 끝이 아니라 점점 더, 청년의 수련회가 이번에 갔다 왔죠. 거침없이 담대하게 은혜 받았죠. 근데 그것이 그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점점 더,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점점 더 은혜가.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러분한테 제 기도 제목을 이야기할까요? 우리 교육자들은 알아요. 저를 위해서 한계가 없는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제가 늘 부탁하는데, 저에게 있어서 가장 부담되는 게 설교하는 시간이지만 제가 늘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점점 더 은혜가 더하게 하시고 말씀을 볼 때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깊이 묵상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식과 통찰력이 넘치는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는 빌립보 교회의 사랑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떻게 해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 것이라.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점점 더 사랑이 지속될 수 있는, 점점 더 풍성할 수 있는 성경의 원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의 사랑은 메마를 수가 없어요. 우리를 지금보다 더 풍성하게 하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의 사랑은 점점 더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사랑이 식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식고 지식과 통찰력이 없어서 열심으로만 사랑하십니까? 의지적으로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다시 주님의 사랑에 불타오를 수 있도록 오늘 밤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는 어떤 기도를 했냐면 영적 분별력을 가지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영적 분별력, 이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분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재밌어요. 분별어는 이게 꼭 위조지폐를 구분해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내다 그런 뜻이 분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 제사장이 있잖아요. 여러분, 알고는 있었지만 제가 재미난 걸 이렇게 경험했는데, 요즘에 뭐 양고기가 좀 유명하지 않습니까?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반응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제가 튀르키예에 가가지고 양고기를 딱 한번 먹게 됐거든요. 경험을 해주시는데, 어떤 분들이 양고기를 드실 때 좀 냄새가 나서 잘 못 드시는 분들 계시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20년 동안 사신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냄새가 하나도 안 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신학생들과 같이 갔잖아요. 하나도 안 난다는 거야. 왜 안 나느냐? 1년 된 양을 잡아서 먹을 거기 때문에 하나도 안 난다는 거야. 양고기 중에서 가장 맛있는 고기가 1년 된 양이랍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난 게 뭔지 아세요? 레위기 말씀에 하나님에게 양을 바칠 때 하나님도 1년 된 양을 바치라고 해요. 그게 뭐예요? 가장 좋은 것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재미가 없군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도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제물이 좋고 나쁜 것을 판별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깨끗한 걸 드려야 되니까. 그 우리 교육자들끼리 막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만약 축구 같은 걸 되게 좋아하는데 축구 같은 게 다리를 이렇게 다치거나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강단에 올라가는 것을 우리끼리 우스갯소리로 올라가는 것을 금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상한 몸이기 때문에 온전한 제물이 못 된다 해가지고. 이것도 안 통하는군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게 분별하는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그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별해내는 능력, 그게 분별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 단어는 위조지폐,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듯이 구약 시대에서도 이게 흠이 있는지 없는지 분별하는 그런 언어라고요. 또한 뭐예요? 이것이 내가 우선순위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것도 분별이라고 하는 언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사실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늘 급한 일에 늘 쫓겨서 정작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미루고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작 우선순위를 놓치고 시간을 낭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해야 되는 줄 아는데 뭔가 계속 하다가 휴대폰을 잡고 있다가 정작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시간을 많이 보낸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계속 요청과 간구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를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영적 분별력,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렇죠?
흠이 있고 없는지, 어떤 것이 우선인지 아닌지 매 순간마다 너희들이 그런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한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기 말씀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마귀의 자녀가 등장합니다. 곳곳에 있어요. 우리의 삶의 주변에 가득합니다.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해서 여러분 쉽게 생각하는 이단들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마귀의 권세와 뜻과 문화와 가치관에 흠뻑 젖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여러분 영화나 웹툰이나 영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제들이 굉장히 창의적인 것 같지만 너무 세속적이고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언어들을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냥 은어 정도가 아니에요. 폭력적입니다. 성정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이 옳은지 바른지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3월달입니다.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 손자 손녀 여러분, 또 여러분 청년들, 자녀들, 장성한 청년들,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새학기를 맞이하는데 여러분 학교에서 인성교육 해주던가요?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정에서 되나요? 잘 안 되시잖아요.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에는 솔로몬이 지혜와 분별력을 어떻게 얻었지요? 기도하면서 얻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될까요? 기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은 눈동자처럼 계속해서 다니지 못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너희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너희들 주변에 너희들이 함께 살아갈 아이 가운데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문화와 마귀의 자녀들과 함께 살아갈 것인데,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강조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청소년 SFC 아이들이 기도해요. 여러분, 너무너무 이쁘잖아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가운데 꿈이 안수 집사래요. 집사래요. 미래 영신교회 집사라고 막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무엇을요? 기도함으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그냥 은혜 받고 오라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 기준에 맞다고 한다면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분별력을 가지고 매사에 다니엘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자, 뜻을 정하여 살아갈 수 있는 자, 그런 친구들 만날 수 있는 자, 그런 친구들 같이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분별력, 그런 것들을 기도해야죠. 우리가 좀 기도가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 기말고사고 새학기인데 성적 잘 받게, 그 기도가 필요한데 우선순위가 부모들부터도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이 옳고 그런지 이게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이 기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분별력을 가지는데 진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진실. 여러분, 여기서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하는 이 진실이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그 있잖아요, 이전에 막 도자기 같은 거 막 딱 하면 어떤 드라마 같은 거 보니까 도자기 딱 만들고 딱 보기 너무 좋은데 막 깨는 부분 있잖아요. 근데 많은 깨는 부분들 가운데 어긋나는 부분도 있고, 근데 그 장면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죄송합니다, 남김없이 먹어가지고 도자기를 이렇게 할 때 꼭 햇빛에 비춥니다. 햇빛에 비춘다고요. 그러면 햇빛에 비출 때 이게 틈 같은 것들이 딱 보인다고요. 형태도 있지만. 근데 그럴 때 장인들은 탁 깨잖아요. 근데 또 어떤 분은 그 햇빛이 딱 보이실 때는 뭐 유향을 발라가지고 다시 한번 싹 이렇게 한다고요.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진실은 그렇게 거짓 없는 진실, 그렇게 빛이 비쳤을 때에 빛이 보이면 깨부수고,
거짓 없이 유양으로 바르지 않는 그런 모습을 진실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기서 허물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진실하고 거짓이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 없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고 진실한 사람, 진실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진실한 사람.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주 앞에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말을 좀 많이 안 해야 되는데, 설교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있으면 좀 의식되기 원하고 싶고, 또 포장하고 싶고, 뭔가 좀 내가 좀 이렇게 좀 찌그러지는 모습을 보여주고도 싶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진실되게 해야 되는데, 그 진실되게 또 이야기하고 숨김없이 이야기하면 또 나를 우습게 보지 않을까, 이런 염려들이 우리한테 가득하니까. 근데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에게 진실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말씀, 잠언 30장 7절과 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가 없었다고 합니다.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경제 회복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경제 회복보다 더 시급한 것은 경건 회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며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을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고 내가 사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분의 사랑을 아는 우리들은 우리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 이런 일 언제까지요?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게 10절 말씀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이런 찬양이 있어요. 신실하게 거룩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지금 제가 랩한 게 아닙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언제까지요? 주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의의 열매, 풍성한 의의 열매 맺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풍성한 의의 열매. 의의 열매는 좋은 열매예요. 그런데 여러분, 딱 전제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 이 의의 열매는 사람을 살리는 열매인데, 여러분 성경으로 보자면 이 의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이 열매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너무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제자 훈련을 할 때마다 이 부분을 강조하는데요,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단수예요. 감동을 하셔야 된다고요. 단수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 9가지 성령 열매를 다 맺는다는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9가지 열매가 다 있는데 오래 참음이, 프로테지가, 막대기가 한 50%밖에 되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막대기 50%밖에 되지 않으니까 오래 참지 못해서 다른 열매들은 80, 70인데 80, 70까지 채우지 못하고 50만 되면 흘려버리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이 그림을. 우리에게는 9가지 열매가 다 있다고요. 단수라니까요. 그런데 분명히 저 사람 예수 믿어가지고 기쁨도 있고, 그런데 절제 때문에 무너지네? 그럼 절제가 한 40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의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 이 의의 열매가 어떻게 해요? 50, 60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예수님을 경험할 때에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는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아멘이십니까? 그렇잖아요.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열매를 맺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성령과 함께 늘 함께 하시는데 늘 호흡하는 것처럼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호흡하는 것처럼. 여러분, 호흡하는 것을 의식하면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 아프신 거예요. 숨쉬기가 곤란해. 감기가 걸려가지고 코 감기가 몰리고 목이 좀 아파가지고 숨쉬기가 곤란해. 그러면 아프신 거예요. 지금 호흡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은 아프지 않는 거예요. 호흡기관이.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십니다. 임마누엘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늘 동행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풍성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누구에게 영광 됩니까? 우리에게 빛나는 것이 주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를 엿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그가 3절 딱 짧게 기도하는데, 지식과 통찰력을 기초로 한 사랑이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지게 있게, 그 사랑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한다면 오늘 사도 바울처럼 기도해 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빌립보 교회가 아직 세워져 가는 과정 중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신교회가 지금 자라가고 있는 중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적 성장을 지금 자라가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내용은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진리와 통찰력을 기초로 한 사랑이,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무엇이 옳고 그른지 우선순위를 잡을 수 있을지, 또한 진실한 삶을 위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을 되기 위하여 우리 시간에 우리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이 찬양으로 우리가 말씀에 의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담아서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낭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낭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되고 헛된 것들이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이처럼 난 구했네. 우리 기도의 내용들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때 주께서 하신 말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뇌와 생수를 마셔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우리 이렇게 고백하실까요? 주 안에 감 주인 고백,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오늘 이 밤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잔을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늘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기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기를 기대하고 있으십니다. 여러분의 잔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그 기도를 한번 올려보십시오. 주님 마음껏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마음껏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자정하여 주십시오. 마음껏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 손 안에 두시고 사용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한번 그렇게 한번 주 앞에 한번 올려드려 보십시오. 우리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십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복음하며 그분의 인자는 영원하도다. 아멘.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도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 하나님께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하늘을 덮으시며 우리 주께서 준비하신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우리 영적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에게 선포합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엿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들이 있으셔서 오셨겠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했던 그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의 심령 가운데 영적 성장이 있게 하시되 진리와 통찰력을 기초로 한 사랑을 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남편을 살리고 아내를 살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살리고 손자와 손녀들 살리고 내 자녀들 살릴 수 있는 나의 주변에 함께하는 직장인 동료들 살릴 수 있는 내 주변에 있는 함께하는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이 사랑 그렇게 쓰임받는 자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사랑 지속적으로 주님 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더 경험함으로 이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한번 주님께서 비준비하셨사오니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고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